네,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룻기를 다 읽어 오셨을 텐데 그 룻기 하면 어떤 내용이 이제 떠오르시는지 뭐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있으면은 제가 바로바로 질문하겠는데요. 이렇게 아마 그 이제 룻기를 읽으시면서 아 이게 주제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표현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그런 우리가 좀 궁금증 그런 핵심 주제를 좀 마음에 두고 우리가 쭉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그 룻기가 어느 책 다음에 나오죠? 어느 책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기. 룻기죠, 그죠? 사사기죠. 그래서 사사기 책 다음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사사기 책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끝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렇죠. 지금 읽어주신 대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왕이 없는 이야기로 끝났는데 사사기가 왕이 없으므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책인 룻기는 그러면 어떤 주제가 어떤 내용이 올 것인가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왕이 없는 사사 시대의 왕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죠. 이 왕의 뿌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을 나타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룻하면은 딱 떠오르고 그 주제가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풀어갈 수 있게끔 되는데 그래서 왕의 뿌리, 왕이 없는 사사 시대의 왕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억법을 좀 보면은 그 룻을 영어로 이제 영어로 RUTH지만요 우리가 뿌리, 그러니까 ROT로 이제 이해를 해서 룻하면 뿌리, 어느 뿌리, 왕의 뿌리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핵심 주제를 이렇게 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내용에 이제 좀 보시면은 다 읽고 오셨겠지만은 그래서 1장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나오미의 가족들의 모압 이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귀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을 보시면 이제 로맨스가 나오죠. 사랑 이야기가 그러니까 썸을 타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으로 발전하는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사랑의 이야기가 연결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을 보시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 및 이제 마지막 핵심 내용이죠. 그 룻기 저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다윗의 족보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체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룻기의 전반적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시대적 배경을 이제 좀 보려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죠? 그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그 룻기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제 그 시기를 일어난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대략적으로 주전 1390년에서 이제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활동했던 주전 1050년 한 350년 정도의 이야기 그 기간을 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인데 룻기가 최종적으로 쓰여졌던 시기는 언제였는가? 아시다시피 성경은 바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전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주고 기억하고 또 자손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구전으로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알려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써서 기록이 되는데, 그럼 언제 기록된 것인가? 성경에 보시면은 누가 룻을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저자 이름도 없고, 또 언제 최종적으로 기록이 이렇게 이야기가 딱 이렇게 사건이 정리가 됐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읽다 보시면요, 때로는 이 말씀이 언제쯤에 기록되어졌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이라든지 이제 배경 인물들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1960년대를 회상하시면서 뭐 그때 당시의 기록물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을 쓰신다고 이제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쓰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초등학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독자들이 이것을 읽을 때 무엇을 알게 되죠? 이 글의 배경이 1960년대인데 되지만은 이 글이 쓰여진 시기는 최소 2000년대일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1960년대에는 그 초등학교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은 좀 저만큼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요. 그래? 그런 분들은 되게 젊으신 분들이래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하다가 초등학교라는 단어는 1995년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처럼 단어 하나가 이 글이 쓰여진 연대를 알려주는 이제 팁이 되는 것이죠. 룻기에도요,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룻기가 최종적으로 기록된 데가 사사시대 때일까요? 아니면 이후에 왕이 나타난 그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을까요? 왕이 그쵸. 나타난. 그렇죠. 예, 왕이 나타난 왕정 시대죠.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구절인 4장 22절을 보시면은 이제 롯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 인물이 다윗이죠. 사사 시대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룻기가 최종적으로 기록된 연대는 최소한 다윗 이후의 시대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글이 쓰여진 연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책이 쓰여진 그 목적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왕이 없는 사사 시대의 왕, 그 다윗의 뿌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은요, 우리가 룻기 내용을 다 살펴본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봤고요. 두 번째, 룻기의 지리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은 그러면 언제인가, 무엇인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은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그리고 지리적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그 소개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은 주 무대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무슨 집? 예. 베들레헴 하면 베들레헴은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떡집, 빵집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이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그렇고 유다에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밀과 보리가 그 농사가 가장 잘 되던 곳이었습니다. 밀과 보리를 이제 키워서 주변에 뭐 모압이라든지 주변 나라에 수출하기까지도 했어요. 많이 자랐던 곳이죠. 그래서 늘 이제 빵이 풍족했던 이 지역에 보시면 이제 흉년으로 이렇게 이제 인해서 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지역에서 늘 풍족하게 먹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흉년이 얼마나 큰 고통과 이제 괴로움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땅에 이제 기근이 들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베들레헴이 얼마나 이렇게 녹지가 많으면요. 이게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목자들의 들판교회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제 이렇게 고지를 받은 목자들이 있던 그 들판에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에서 본 이제 들판이고요. 또 이것이 이제
칠칠절에 하면 이제 우리 성경 강림절, 그 펜테코스트랑 같은 날인데요. 칠칠절에 같은 이제 그 시기에 오는데 그때 이제 보리추수를 해요. 그래서 5월 달쯤 뭐 6월 달쯤 칠칠절에 이제 보리추수하는 이스라엘 여인 뒤에 보면 보리밭이 굉장히 넓죠. 이제 유대 광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고요. 그래서 유대 땅에 이제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 출신의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이제 베들레헴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죠. 어디로 갔다 그러죠? 보시면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모압은 어디냐면요, 그 옆에 이제 여기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이제 위쪽에 있고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한참 가요. 왜냐하면 모압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쪽으로 간 것이죠. 나중에 다시 그대로 이제 다 돌아오게 되지만은, 그래서 그 모압 땅에 거주하는데 이스라엘 이 남동북 국경에 위치한 모압인데요. 사실 이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당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죠. 냉대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뭐 양식도 안 주고 자꾸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으로 굉장히 싫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도 보시면요, 뭐 신명기에도 보면은 모압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은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정도까지 이제 모압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좀 안 좋은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심각한 흉년이 들자 어쩔 수 없이 이제 곡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을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룻기에 있는 그 주요 인물들이 속에 나오죠. 엘리멜렉, 그다음에 나오미, 두 아들들 말론과 기럧, 그다음에 이제 오르바와 룻 며느리,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르바가 지금 먼저 며느리 이름으로 나와서 이제 오르바가 첫 번째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요 룻입니다. 그 룻기 4장 10절에 보시면은 말론이 이제 첫째 아들인데 말론의 아내의 룻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제 나오미 집안에 엄청난 슬픔이 찾아오죠. 처음 정착했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이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름들이 다 뜻이 있죠. 근데 뜻이 있는데 성경의 이름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그 인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름을 뜻을 통해 본 룻기의 인물 소개를 보시면은 이제 엘리멜렉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는 못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당시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던 적대국인 모압으로 이제 간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이제 거기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죽고 말죠. 나오미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옴이라는 뜻이 기쁨인데 그의 전매사 붙어서 나의 기쁨인데요. 하지만 나오미가 이제 자기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죠? 마라라 불러달라고 이제 말을 하죠. 왜요? 그 마라라는 뜻이 이제 쓰다, 괴로움 뜻이고, 이제 그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마라의 그 우물 있죠, 쓴 물. 그래서 마라의 우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 쓰다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던 것처럼
나오미에게도 역시 이제 큰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럯 역시 이제 그 10년 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론과 기럯 이름을 보시면 좀 너무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말론의 이름이 병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럯은 뭐 나약한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부모님 된 자로서 자녀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야곱의 그 사랑하는 둘째 부인 그 라헬이 이제 둘째 아들을 낳고 상고로 인해서 죽어가면서 이제 그 이름을 짓죠. 라헬이 짓면서 뭐라고 짓냐면 베노니라고 이제 처음에 지어요. 베노니는 나의 슬픔의 아들아. 왜냐면 자신이 죽어가는데 그 이제 돌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 자기 감정을 담아서 자기 감정이 느끼는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나의 슬픔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평생 슬픔이라고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남편 되는 야곱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부인은 이렇지만 이 자녀마저도 슬픔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서 베노니를 뭘로 바꾸죠, 여러분? 베냐민. 그래서 야민. 그래서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이제 오른손,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제 바꿔주죠. 사실 뭐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발꿈치, 남을 넘어뜨리는 자, 사실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때 태어났을 때 당시에 뭐 부모님의 감정이라든지 당시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론과 기럯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그 사연이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말론과 기럯의 이름은요 무엇을 이제 의미해 주죠? 딱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이렇게 뉘앙스를 주냐면은 이 사람들의 역할은 보잘것없고 아마 금방 무대에서 사라질 것 같다라는 이제 복선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이름대로 성경의 무대에서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룻은요, 이제 그 이름이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우정 또는 이제 자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정이라는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인간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 시어머니와의 우정, 그 시어머니의 백성들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되시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요. 반면에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이름 오르바인데요. 오르바는 뒷목, 뭐 고집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오르바는 성격이 보면은 굉장히 착해요. 끝까지 같이 가려고 했지만은 시어머니의 설득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하여튼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르바가 결국에는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게 될 것을 이제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름만 보아도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암시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름이 어떨까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되죠. 그 이름대로 정말 열방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사라도요, 열방의 어머니인데 그렇게 되는데 그처럼 이름대로 성경은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과부인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 자손도 없이 그 손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두 명의 모압 며느리들과만 이렇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죠. 그때 이때 오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나서 그들의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자기가 가난하고 또 이제 뭐 이들을 부양해 주기도 힘들고 또 남편이 될 수 있는 아들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죠. 특별히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눈에 띄는 좀 이상한 표현들이 나와요. 빨간 글씨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네, 그러면서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또 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고대 이스라엘 법 가운데 보시면은 수혼법 또는 이제 형사 취수제라는 이제 그 법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제나 형이나 형수나 이제 제수씨죠. 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형제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과부가 됐는데 그 과부된 여성이 다른 민족에게 이제 시집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잃지 않습니까? 그 다른 뭐 모압이라든지 아몬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다른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이제 대신 대를 이어서 그 집안 사람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원법 형사 취수제인데요. 지금 이제 이것을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이미 자신의 태가 다쳤기 때문에 아들들을 낳을 수 없어서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를 오늘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뭐 20년 가량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제 반문합니다. 거기에다가 며느리들의 삶이 자신의 삶처럼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구한 운명의 시어머니도 딱하지만 오랜 세월 고독하고 외롭게 지내게 될 며느리들의 삶이 더 딱한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의 속박을 끊어주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들이 눈물을 터뜨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떠나겠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대로 작별의 키스라고 떠나죠.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도 이제 말을 하죠. 너의 동서 오르바가 했던 것처럼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룻이 자신의 결단을 이제 말합니다. 그 구절이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구절은요. 룻기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문학적인 기법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차 대꾸라는 이제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룻기의 핵심 주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진행이 A, B, C, B 다시 A 다시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C가 있죠. C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 중요한 말을 이제 그 옆에 A, 그다음에 A 말과 비슷한 A 다시, B, B 다시를 이제 감싸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C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문학적 기법인데요. 예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죠. A를 보시면은 이제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소서라고 이제 나오죠. 루시 이렇게 말하는데 A 다시 맨 끝에 보시면은 떠나가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지 하지 마소서 떠나가지 않겠나이다. 비슷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맨 끝에 나오고요. 두 번째 B를 보시면 내가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 머무시는 곳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또 B 다시를 보면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힐 것이다. 나도 묻힐 것이다. 머물겠나이다. 묻힐 것이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C 이제 핵심 주제 구절을 C에다가 이제 놓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 저자가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야. 이 부분이 룻기의 핵심 부분이야를 이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구절들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보이는데 이제 한글로 보면 좀 이렇게 많이 희석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룻이 말하는 것,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단호한 결심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의 운명 속에 이제 함께 동참할 것을 이제 이렇게 작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의 민족과 부족신, 이제 그모스가 이제 모압의 신인데 그 부족신을 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야훼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결심을 보고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무리 고향에 양식이 이제 있다고 하지만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혼자 이제 그 이삭 줍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보리 이삭 줍기가 보아스와의 사랑의 이야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연결고리가 됩니다. 또 이제 그 사랑의 이야기로 발전하기 전에 룻기의 저자가 먼저 2장 1절에서 룻기의 남자 주인공인 보아스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먼저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알려주죠. 친족이라는 의미는요, 가족보다는 훨씬 큰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조상에게서 나온 같은 지파 사람을 말하죠. 유다 지파에서 나온 같은 이 사람들의 그 조상이 이제 유다인데요. 유다라는 그 친족에서 나온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김혜김 씨라든지 미량 박 씨 같은 지역 출신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력자라고 말하죠. 유력자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제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자적으로는 이제 권력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을 이제 가리킬 때 유력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권력 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많고 재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덕망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역 인사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이제 보아스라고 알려주죠. 사실 그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에 유력자라는 이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솔로몬 그 성전에 이제 나오면서 두 기둥이 나오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서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래서 야긴이라는 것은 저가 세우리라는 의미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이처럼 그 룻에 소개되고 있는 남자 주인공 보아스는 이제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제 명성이 이제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룻은요, 이삭 죽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이제 들판의 추수꾼들 뒤를 따라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죠.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이제 이렇게 베고 이제 가는데 다 떨어뜨려요. 이렇게 떨어뜨린 이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줍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당시 이러한 일들이 합법적이었을까요? 불법적이었을까요? 다들 뮤트를 끄셔도 뮤트 안 하셔도 네네, 뜯으셔야 됩니다. 네. 다들 좀 뮤트 하셔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의문 나는 거 있으면요, 네, 뭐 적으시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냥 저한테 그냥 알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합법적이었어요. 네,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룻기에 나타난 사회적인 제도 및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추수 기간에 떨어진 곡식, 열매 이삭을 줍게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이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방인들이죠.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가난했던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방도를 좀 제안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태어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 정의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의 기초가 되는 정신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자기 땅이 있고 자기가 돈으로 샀고 그곳에다가 말뚝을 받고 이 땅은 누구누구에 속해 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제 사람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 잠시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땅의 이제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열매도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공유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땅, 내 것을 주장하는 자세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리고 주신 땅이 뭐죠?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레위기법, 이렇게 이런 사회 정의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같이 살아라. 너가 많이 있다고 너만 많이 먹지 말고 같이 나누렴. 그래서 이제 룻도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룻은요,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룻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은밀히 친족의 밭으로 이제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고요. 이제 보아스도 룻을 주목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셔서 그 여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룻의 근면함을 보고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너무 성실하고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대하죠. 그리고 이제 그 거칠은 그 밭 일꾼들 사이에서 이제 안전을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저 소녀를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놔두라. 그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곡식도 더 많이 주게 하죠. 사실 보면은 보아스가 이미 룻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들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룻이 나이 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이제 왔는지 또 그냥 마을이 작으니까요. 금방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녀를 축복도 하죠. 그 말씀이 2장 12절 나오죠. 그가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큰 축복인 거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보아스가 룻을 아끼는 그 마음이 절절히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그 시어머니를 그 선대한 것과 또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덕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임을 알아보았고요. 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뭐 전쟁이나 기근을 피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고통을 겪고 있던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인생 안으로 뛰어든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 모압 부족신 그 그모스와 또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환대를 베푼 그 룻이 이제 보시면 보아스에게 이제 같은 룻이 베푼 그 환대를 오히려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받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보아스는 룻을 더 관대하게 대해주고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또 룻이 이삭을 줍는 곳에 곡식단을 이렇게 더 두라고 이제 명령을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룻이 많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왔는데 그걸 보고 나오미가 굉장히 기뻐하죠. 그 수확을 보고 기뻐하고 더 기뻐했던 것은 룻이 머물렀던 곳이 보아스의 그곳이고 또 보아스의 눈에 든 것을 더 기뻐했죠. 나오미가 이렇게 특별히 기뻐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나오미가 그 사실을 이제 이렇게 밝히죠. 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기업을 이제 물을 자를 너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다시 사들이는 사람, 기업을 물는 자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사실 나중에 이제 이 용어가 기독교 언어에서 이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말할 때 이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떠한 그 법적 의미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고엘이 가진 의미를 크게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게 나타난 사회적인 제도 요소들 가운데 두 번째 보여준 것이 이제 기업과 사람을 물르는 제도, 이제 고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엘의 의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을 물르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때문에 이제 다른 지파 사람이나 이방인에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팔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집이나 땅을 팔게 되었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노예가 된 그 사람이나 아니면 빼앗기게 된 그 재산을 다시 사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땅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가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족속에게 빼앗기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본 그 수은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만약 어느 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이제 그 이름을 그 집합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 형제가 없다면은 더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 뭐 사촌이라든지 팔촌이라든지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생산할 책임을 주는 것이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여성과 결혼해서 자손을 공급해주고 그 낳은 아들이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 이름을 지어서 계속해서 그 혈통을 이제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족의 피를 복수해 주는 것. 어느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변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복수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당시에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처럼 이렇게 뭐 법이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법이 있으면은 외부 이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의 친족이 저렇게 많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가는 해코지를 했다가는 나에게도 그런 내가 그런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뭐 사기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그런 강도를 이제 안 하게 하는 그 억제하게 하는 그런 이제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엘의 세 가지 의무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루세 보아스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해당이 되죠. 보아스는 좀 먼 친척이긴 했지만은 이 두 가지, 즉 가난과 롯의 과부의 상태를 이제 풀어줄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사장에 보시면은 보아스보다 먼저 이제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은 이 역시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른 친족이 롯에 대한 그의 의무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포기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보아스가 자연스럽게 법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걸 이제 나오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당시 사회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몰랐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감사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장 A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뜬금없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엘의 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 의인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거 보시면은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죠. 룻이 이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필연적인 결과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들판에 나와서 그곳에 있는 룻을 보고 만나고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관대하고 아량 있는 자세를 보인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결과로 이제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룻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나오미의 말처럼 살아있는 자, 그 살아있는 자는 이제 자신 나오미가 속해 있고요.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들과 아들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도 죽고 대도 끊겼는데 그런데 그 참 비참한 것인데 이런 고엘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그 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그 은혜를 이제 보고 이제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의를 이제 여긴 것이고요. 그래서 희망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이제 받는 호의를 이제 나오미가 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죠? 1장의 끝 부분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신을 쓰디쓴 말하라 불러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이제 한탄했는데 2장에서는요, 이 고백에서는
그런 인생의 관점이 급격하게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에서 보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이며 재앙을 안겨준 분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2장에 보면 완전히 바뀌죠.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선다하심을 포기하지 않은 은혜로운 분이라고 이제 그런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나옴의 물음과 관점이 또한 우리의 이제 물음과 관점이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낙담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은혜를 주시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고민 가운데서도 웃을 일을 주시고 또 걱정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 그래서 룻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구할 때 나오미에게 바로 이런 깨달음이 임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이런 치유의 여정과 이제 가치 있는 생명의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2장의 말씀이고요. 여기까지가. 3장에 들어서면요. 이제 보아스와 룻의 썸 타는 관계를 이제 썸 타고 있던 관계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로 인해서 이제 사랑의 단계로 발전하는 그런 이제 다리로 이어주는 이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계획이 등장하고 있죠. 3장 1절에 보시면요.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이제 나와요. 나오미의 이름 앞에 그 단어가 시어머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못이라고 하는데요. 왜 여기서 갑자기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다른 곳에서는 그냥 나오미 하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단어를 붙였는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룻기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시어머니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로서의 나오미의 역할이 무엇인가? 과부가 된 며느리의 앞날을 이제 챙겨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기업을 물을 자를 대신에 찾아 주어서 며느리로 이제 새 생활을 하게 하고 동시에 무너진 자신의 기업을 세우는 그런 의무와 권리를 이제 행사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1절 이제 중반절에 보시면은 시어머니로서의 자기가 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의 의무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이제 새 출발을 할 새 가정을 말하고 있고, 너를 복되게 한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평안을 하나님께서 룻에게 내려주시기를 이제 희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에게 이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는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있었다가 요 3장부터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제 사건들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수줍어하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그러한 새 가정과 평안을 줄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2절 말씀이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보시면 이게 이제 보리죠. 이게 보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보리인데 까불리라는 것은 이제 키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키즈를 하는 것이죠. 곡물로부터 이제 왕겨나 먼지 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키즈를 해서 이제 날려버리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하면서 밤에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잘 보이는 낮에 해야지 왜 밤에 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키즈를 하려면은 키즈를 해서 이제 보리를 까불리려면 필요한 자연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줘야죠. 키즈를 해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공중에 올리면은 이제 바람이 불어서 겨나 그 먼지를 제거해 주게 되는데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이제 밤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몇 월 달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이제 그 보리 추수의 시작부터 밀 추수의 끝까지 기간이 대략 4월 말부터 이제 6월 초순 한 7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죠.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은요. 보리 추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시면 보리가 아주 잘 무르익었고 추수가 진행되었는데 한 7주 정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더울 때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은 좀 선선한데 이스라엘은 4월 달만 되면요 아주 뜨겁습니다. 한낮에 굉장히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요. 낮에 이렇게 일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리고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그 고도가 거의 비슷해요. 예루살렘이랑. 예루살렘이 그 고도가 한 800m, 굉장히 높아요. 겨울에는 눈도 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는데요. 이런 높은 고지에 있는 곳의 여름철의 특징이 뭐냐면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바람이 없어요. 근데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낮아지고요. 그러면 기분 좋은 이제 산들바람,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10년을 살았는데, 네, 그 여름 때, 낮에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은 해가 해가 질 쯤부터 되면 이제 산들바람이 불어와서요.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가족들이 이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면은 그렇게도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기운데 한여름에 퀴즈를 하려면은 선선하게 부는 바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한밤에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아는 나오미가 그래서 룻을 한밤에 보아스가 있는 타작 마당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보아스가 직접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퀴즈를 하진 않죠. 그에게 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꾼들이 이제 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보아스가 같이 이제 먹고 마시죠. 먹고 마시는 것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보아스가 이전에 일꾼들과 함께 점심을 이제 먹었던 것처럼 추수와 키질이 끝나고 일꾼들과 뭐 저녁이나 야식을 함께 이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끝내는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맛있는 거 포도주가 당시 이스라엘의 물과 같은 이제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거둔 풍성한 곡식을 탈곡하고 또 이제 당분간 얼마라도 쉴 수 있는 그 휴식기를 앞두고 이제 일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기분이 최고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기쁨은 누구에게 있죠?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더 그려야겠죠. 그때를 나오미가 놓치지 않고 최고의 기쁨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었을 때 그리고 마음의 안식, 추수가 끝나고 이제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이 있었을 때 그때 룻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그 인생의 연륜이 이제 여기서 묻어나오는 이제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룻을 보내서 이제 보냈는데요. 그 나오미가 룻을 한밤중에 이제 보아스에게 보낼 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지 뭐 예상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사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알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만큼 나오미가 이제 어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을 계획하고 있고 이제 룻도 그런 시어머니의 비장한 마음을 보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룻이 그대로 해요. 룻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정말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이제 곡식단 더미 끝에 눕고 이제 잠이 들죠. 그리고 룻이 이제 나오미의 말대로 기다렸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밤중에 놀라서 잠이 깨죠. 왜냐면 자기 발 밑에 누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너가 누구냐? 이렇게 놀라서 묻는 보아스의 질문에 루시 차분하게 대답을 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빨간 글씨인데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옷자락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이제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카나프가 날개예요. 새의 날개, 천사의 날개 할 때 그 카나프 이 말을 쓰는데,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옷자락 할 때요, 일반적으로 옷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다른 옷을 사용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왜 이 옷을 비유하는 날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날개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요, 이 결혼 언약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이 말이요. 에스겔서 네.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곳에 이제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곁에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그래서 이게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은요, 룻기와 동일한 표현인 그 옷 날개로 덮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 말씀은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준다는 그 결혼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루시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자신에게 결혼이라는 날개를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소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루시의 대답을 보시면은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루시 지금 하나님의 날개처럼 자신에게 그 자비를 바라는 소망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회적인 책임을 보아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친 적이 있지만 뭐 아직 룻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단지 그래서 룻이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그냥 보아스에게 단지 자비와 은혜만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요구가 그런 성경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당당한 요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에게 잃어버린 토지를 상환하고 가문을 일으켜서 이렇게 세워줄 책임과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를 지금 사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속에 룻이 자신이 이 한밤중에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보아스를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기 감정도 있죠.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종교적이고 또 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의 이유를 지금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보아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네.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만큼 뭐 나이 차이가 많나? 이제 그게 아니고요. 또는 뭐 혈연 관계인가도 아니고 여성에 대한 연장자의 그 친근함을 호칭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 높임말이에요. 여성에 대한 연장자가 부르는 그 높임말이 아니라 그 친근함을 호칭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룻에게 축복을 빌면서 룻이 베푼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깊고 많다고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세데라고 하는데요. 헤세데라는 말은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 선한 품성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룻이 그런 선한 품성을 지금 이제 있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말한 룻이 그 베푼 처음 헤세드와 그 나중 헤세드는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가? 룻이 베푼 이내의 처음 행위는요, 처음 그 헤세드는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동행한 것, 그리고 이삭을 주면서 그 나이든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중의 행위, 두 번째 헤세드는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자신에게 결혼을 요청한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결혼을 제안한 것이 왜 더 나은 행동이라고 그게 보고 있는가? 사실 룻이요, 무슨 이제 모압의 여인으로서 뭐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그 모압의 젊은 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었죠. 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꼭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뭐 다른 이스라엘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기업 부르는 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결혼이 어떤 의미인가? 즉 결혼은 룻이 나오미가 거하는 장소 및 백성과의 그 영원한 그 결속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이제 반영해 주는 것이죠. 육체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지금 룻의 이런 행위들이 더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더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타작 마당에서 룻과 보아스는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내 룻에게 약속을 해주죠. 내가 너와 그 가정에 기업 부를 자가 되겠다.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 보아스 자신보다 기업 물을 권리가 더 가까이 있는 친족이 한 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그래서 룻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그를 만나서 법적으로 권리를 이양받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애쓸 것이니 한번 그를 믿고 기다려 보자,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3장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4장이 이제 마지막 4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4장을 보시면 이제 룻과 새벽에 헤어진 보아스가 바로 성문으로 이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여기서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베들레헴 성문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룻에게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나러 가겠다, 그와 만나서 담판하겠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지금 기업 물을 자에게 바로 가지 않고 성문으로 지금 이렇게 온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그 성문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요새 중에 하나의 무기또 요새 그 이제 다시 이렇게 복원한 모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성문이 있고 넓은 공터가 있죠. 예, 이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아스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복원한 곳이 이곳이에요. 복원한 이제 이 모형이 이곳인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이제 성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넓은 공터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다윗 당시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복원한 그림인데요. 역시 동일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으로 들어가는 그 성문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넓은 공터가 있는 것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광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당시 모든 사람들이요, 이 성문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안전 문제 때문이죠. 저 성문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부의 상징이 될 수 있죠.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러분 옛날엔 그랬죠. 서울 사대문 안에 사는 것이 한때는 이제 부와 명성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저 성문 안에 사는 것이 이제 고대 당시에는 이방 족속들의 침입도 잦았고 강도 사건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성문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성문 밖에 있어서 낮에는 성문 밖에 있더라도 밤이 되면은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밤을 이제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성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이제 조사를 보면은 그 고대 성들 안에 인구 밀도를 보시면은 현대 웬만한 대도시 수준으로 이제 빽빽하게 많이 이제 살았다는 그런 이제 고고학 발굴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자연스럽게 성문 앞은요. 그래서 이제 매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공공장소의 역할을 한 것이죠. 특별히 사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이 재판이 열리는 이 법원 장소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로 이른다고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길.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과 관련된 기업물을 자와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성문으로 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이 법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을 기회가 한결 수월했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족뿐만 아니라 재판에 필요한 10명의 장로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장소 역시 이제 성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기업 물을 자가 그 성문을 지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부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법적 절차를 행할 때 필요한 그 수인 10명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근데 이 숫자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죠. 전도서 7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 있게 하느니라. 이게 그냥 뭐 열 유사를 그냥 뭐 비유로 든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유사, 즉 10명의 장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혜와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10명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성경에서 숫자 이 10은요, 10계명 그 10처럼 이제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로는 물론 이제 나이 많은 연장자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10명은 어떤 뭐 법적인 조치를 행하거나 어떤 편을 드는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법적인 그 증인들로서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초대된 것인데요.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곳에 이제 장로들뿐만 아니라 뭐 장로들처럼 법적인 증인은 아니지만 구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문이 법정이 세워지고 법정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죠. 이 친족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그 나오미 땅을 너가 사겠느냐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보아스는 어떤 대답을 원해요? 이 친족이 제발 나는 안 살 거야. 내 돈 주고 안 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이 질문을 원했는데 이 친족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이다. 보아스가 원하는 정반대의 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보아스의 마음이 이제 쿵하고 이렇게 철렁하고 내려앉을 수 있는데요. 근데 보아스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땅을 기업으로 구입하게 되면은 동시에 현재 과부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룻과 결혼만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이제 일부 일처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룻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나중에 그 기업을 물은 땅이 그 아들에게 가고, 그것은 결국 나오미에게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호적이 자신의 지금 이 친족의 이름이 아닌 엘리멜렉의 호적으로 입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큰 돈을 주고 산 땅도 나오미에게 가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즉 자기 아들과 땅 모두 다 나오미에게 가서 이중으로 그의 기업에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만을 무르는 상황, 즉 나오미가 잃었던 땅을 대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손익을 따졌을 때 그래, 내가 땅을 사고 그 땅이 내 땅이 될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기업을 무르리다, 그렇게 이제 흔쾌히 오케이 했던 이 사람이었지만은, 그였지만은 결혼까지 감당하여서 자녀에 대한 기업까지 무르게 되었을 때 입게 될 그 손실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음이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바꾸죠.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상환이라는 법률적 권리이자 결혼이라는 이 도덕적 의무 모두를 이제 보아스에게 지금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족의 결정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너무나 원했던 말이죠. 이 결정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 순서로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가 이제 즉시로 내려진 그 합의 사항을 이제 확정하기 위한 그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죠. 그 절차가 무엇인가?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전례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전례가 됐다는 것은 이 룻기 이전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신발에 침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는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전례대로 지금 보아스가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신을 벗는 행위로 의무를 면제받고 대신 보아스가 이제 기업물을 권리와 의무를 지겠다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서 구절처럼요. 네, 그래서 아까 본 구절처럼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보고 있던 장로들과 이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신이 나오미 손에서 기업을 산 것과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이제 세워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증인이 되었음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아스의 선언에 성문에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자신이 증인이 되었다고 화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기업 무르는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베들레헴 성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죠. 13절에 보시면요, 아주 빠르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로 하나님께서 빨리 진행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중에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룻기 전체를 보시면요, 다른 성경책과는 달리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이 직접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부대 뒤편에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로 등장하면서 행동의 주체로서 그 룻기의 무대 배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시는 그 장면이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앞에 우리가 봤던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언급,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 보시면요, 룻기의 가장 핵심되는 그 줄거리에서 그 행동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양식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잉태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의 이제 중심 핵심이 되는 이제 그 다윗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즉 왕이 없는 사사 시대의 왕 다윗의 뿌리에 대한 그러한 그 배경이 이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오죠.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 혹시 누가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네,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은실, 네, 맨 위에 계신데요. 네, 읽어주세요. 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절씩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때문에 막 이렇게 이끌고 가다 보니까요, 좀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근데 네,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 그의 집이 영원히 이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다윗,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스릴 왕 메시아가 나온 조상 다윗이 누구라고 하냐면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이방인 나라의 모압 여인의 증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자 룻기 4장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족보가 이제 등장하죠. 이렇게 시작하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산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족보도요 그냥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순서를 좀 보시면 좋아요. 몇 번째 왔는지. 보아스가 여러분 이 인물 중에 몇 번째 와 있죠? 그리고 다윗은 몇 번째 와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몇 번째 인물에 왔는지.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보아스죠. 그다음에 다윗은 몇 번째 나왔느냐? 오벳, 이세, 열 번째가 다윗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요,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족보가 나오는 명단에서 일곱 번째 자리와 열 번째 자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수이고 어떤 특별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족보를 제대로 기록하려면요 한 명을 더 써야 돼요. 사실 그 한 명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사람일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조상을 사실은 다른 데 보면요 다윗의 조상이 어디부터 계산이 되면은 유다부터예요. 그 베레스의 아버지
유다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는 베레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유다는 생략하고 그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된 것은요. 그러니까 그 7과 10을 이렇게 맞추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위적으로 보아스와 다윗의 이름이 특별한 순서에 위치하게 해서 그것을 좀 보게 하려는,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처음에 못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순서들을 볼 때 일곱 번째는 누가 나올까, 열 번째는 누가 나올까 이런 이제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중요한 인물이고 다윗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구나를 자동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그 앞에 유다 지파의 조상이 유다를 언급 안 하면서까지도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다윗 왕의 계보의 일부로서 이 이야기가 지니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룻기의 남자의 주인공인 보아스의 그런 올곧은 행위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맞춰진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위대한 다윗이 이제 룻처럼 보배로운 모압 조상을 가진 것은요. 그러한 이방 여인들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듯이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도 들지 않는 대적했지만은 이제 룻께서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인정해주고 또 함께 가야 돼.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룻기 다음으로 이제 어떤 책이 오죠? 룻기 다음으로 오는 책이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이 그 다음 순서로 자연스럽게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이제 딱 1절 1절부터 족보가 중요한데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오지만은 보시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이 이제 룻기에 나오는 족보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세대를 첨가함으로써 이제 다윗 가문의 참 상속자이시고 상속자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데 보시면요 룻 말고도요 다른 이방인 여인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우리아 아내 이제 이렇게 누면서 이제 그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임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주의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있을 때 룻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배타주의가 과연 합당한지를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룻이 타자에게 배제된 사람이 어떻게 주류가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룻이 이렇게 로맨스뿐만 아니라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혁명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야?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야? 여성이야? 소외 약소 민족이야? 그럼 배제하던 그런 그 국수주의, 민족주의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렇게 이방 여성인 룻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었고 그 룻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나온 것처럼 나온 것은 굉장히 큰 반전이 있는 것이죠. 거의 혁명적인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 개인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인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처럼 그 당시 사회 팽배해 있던 민족주의 자세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시각을 넓히는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보시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요, 성경 이 룻을 이제 기록한 사람은 기록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룻을 어떤 해피엔딩에 읽고 참 좋았다. 참 그냥 나오미 룻, 뭐 보아스 오벳 그리고 뭐 강아지 고양이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걸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결론들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는 궁핍을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 믿는 공동체는 먼저 빈곤한 자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초대하고 타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제 모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초대가 이제 그런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귀한 존재이지만은 노인들도 역시 그러하다는 이제 그러한 주제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늘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중심에 있는 이들이 이제 변두리와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죠. 교회 그 리더들 되시고 또 말씀에 이렇게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가정 안에만 있지 말고 이 교회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 나와서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 이제 우리들처럼 미국 땅에서 비이스라엘 사실 이렇게 마이너리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은 주변 사람의 배려로 인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우리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울타리를 벗어서 나가야 한다는 이제 그러한 주제를 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은 오늘 루시의 이야기는요, 어떤 뭐 불행과 슬픔과 비탄 이야기가 보시면은 이제 불행과 슬픔과 비탄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의 기쁨이 아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즉 쓰다라고 부르라고 이제 요청했지만 결말은 무엇이죠? 은밀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인도하신 가운데는 신실함을 지키려는 그 루세의 그런 신실함과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뭐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들 어떠하리 나만 좋고 행복하면 그만이 아닌가가 아니라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으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루세의 모습이 나오미를 보아스를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그런 신실함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루시 보여준 시어머니에 대한 그 효와 신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결국 어떻게 했죠? 자신의 가족을 일으켰고요. 결국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개인의 이익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의를 지키면서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네. 시간 자유롭게 질문 같이 할게요.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룻기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셔도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목사님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어쨌든 신명기의 말씀과 신명기에서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룻은 어쨌든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장벽들이 무너졌다라는 걸 저희들은 알지만 유대인들은 어쨌든 신명기 모세의 말씀과 룻의 이것들이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이 구약의 이제 전체 39권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렇게 모으게 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정경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제 쭉 많은 책들 중에 이것이 정말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정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 전에 이제 구약 시대 이거를 이제 39권을 모으면서 그 중에 하나를 룻기가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민족에 주시는 그런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도요. 한편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그런 적대 감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같은 이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떤 뭐 사람들 중에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좀 열려 있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은 이 성경 안에서의 이제 이 성경 안에서도 이제 룻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 결론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물론 이제 그런 모압 족속을 배척했던 것은요. 이제 그 당시 모압 족속들이 굉장히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뒤에 따라가 가지고 힘들고 어린 여성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치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 맺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근데 그런 악함 때문에 이제 맺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받아들이라. 결국 이제 이제 그러한 사상이 이제 전혀 발달해서 나중에 이제 그 후기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이사야서 쭉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열방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백성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준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또 룻기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르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다윗은 힘들게 살았겠네요. 다윗은요? 다윗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시나 조롱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 보면은 다윗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고는 나오진 않고 대신 자기가 이제 힘들었을 때 그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잖아요.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그 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모압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피난을. 왜냐면 자기 고향이 조상 그 거처가 모압 땅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룻이 이제 자기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피하는 이유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그런 이제 이력이 있어서 힘들었다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힘들었을 수 있었겠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을 정통 왕으로 삼는 것을 커려하는 것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룻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룻기가 기록됐다는 것. 그 이유가 다윗의 조상 분명 할머니가 모압 여인 맞아. 하지만 그 여인 모압 여인은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정말 그런 신실했던 사람이야.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룻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는 다윗의 뭐 유년 시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더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마 그런 것들은 뭐 별로 이제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거나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룻기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다윗에게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다윗을 이 왕정 정통으로 이제 세우려는 그러한 그 신명기적 사관에서 그런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룻을 이제 더 이렇게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목사님께서 확실히 그런 저도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다르게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되세요.
너무 어려웠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달려왔죠. 대면이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좀 어디서 멈출지 이제 그렇게 이제 될 텐데 저희가 제가 1시간 반 만에 이거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다루려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아무 질문은 괜찮아요. 네, 아무 질문이나. 네. 없으신가요? 아,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네네. 본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잘 네. 모르겠어요. 아, 여기 사사시대라고 나오는데 저희들 사사기 보면은 21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룻기가 사사기에 어디쯤에 위치가 되는지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라도 룻기를 어디에 끼워 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알 수 있는 게 있는지 일단은 궁금하고요. 제가 어떤 책 잠시 봤는데 하여튼 사사 중에 어떤 시대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근거 할 수 있는 이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룻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보아스에게 그 종들이 하는 그 축복의 말에도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도 너는 이제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지켰을 때 받는 복이랑 또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랑 거기에 대한 그 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루키스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굉장히 큰 주제를 주셨는데 먼저 그 시대 룻이 있었던 시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것을 유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저도 그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유추를 못하는 거는 사사 시대는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는 그 어떤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제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사사, 뭐 기드온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누구랑 전쟁했다라든지 뭐 이러면 이 전쟁이 이때 일어났으니까 이 사사 시대겠군요.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없고 그냥 사사 시대만 나와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족보가 있으니까 그 유추해서 대충 이때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유추한 학자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은 근데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뭐 50년, 100년, 뭐 200년 이렇게 차이 나기도 하거든요. 전체가 350년 가운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복이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를 좀 봐야 돼요. 제가 지금 히브리 제가 사전이 방금 없어가지고. 봤는데요, 목사님. 바라크예요. 네네. 바라크예요.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신명기는 바락이 나올 거예요. 바락이 나오는데 지금 룻기에서도 바락인가요? 예. 네, 둘 다 바락이구나. 네. 바락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복이죠. 그 복인데요. 근데 지금 그 질문은 사실 제가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또 구체적으로 좀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저주와 축복의 복이 이제 나오죠. 신명기 30장 이후로 31장, 32장 쭉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그 복이랑 거기에 나오는 복은 이제 너희가
이 안으로 지금 이제 내가 보여준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복이죠. 그랬을 때 너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영원한 언약의 법이고요, 계약이고 복이고요. 이제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준 복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계약적인 복이랑은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바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성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했을 때 이제 그런 먹을 것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이 언약을 지켰을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추수가 잘 되게 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게 하겠고 너희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뭐 보아스도 일꾼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충성되게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제 바락이라는 의미로 이제 복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단 신명기와 룻은 복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시고 이제 보아스고 하지만 전체적인 복의 의미는 뭐 이제 그 넓은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복은 이제 그 언약적인 복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적인 계약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언약적인 복인데 조건적인 복이죠. 뭐냐면은 너가 나를 지키면, 너가 나를 섬기면 이렇게 영원하게 가겠다.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해 주셨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을 깨잖아요. 자꾸 이방 우상들을 섬겼을 때 거기에 복 플러스 이제 함께 저주의 이제 신명기 보면은 나오는데 그 저주는 뭐냐면은 너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은 나중에 너가 알지 못하는 먼 이방 땅의 나라로 너희들을 쫓아가게 하겠고 거기서 살게 하겠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BC 568년에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정말 그 저주처럼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저주 끝에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기를 거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언약적인 이제 복의 개념, 언약적인 복의 개념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질문에 대답이 안 되셨을 텐데요.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이 너무 큰 주제여가지고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또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세요. 그 저한테 물으시는 것보다 목사님께 물으시는 게 더 분명한 답을 얻으실 거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 예, 아니 네네. 마음껏 하시면 네네. 되세요. 괜찮으세요. 신경 걱정하지 마시고. 예. 에바라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리를 주워가지고 모은 게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그랬잖아요. 그 네. 에바가 얼마쯤인지 얼마예요? 그때 어디 잠깐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항아리처럼 그렇게 생긴 게 에바라 그러시던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다가 모으는 양이 얼마쯤 룻이 모았을까요?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수치에 대해서도 양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서 수요 집회 때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하면 더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바가 이제 항아리에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자료가 보면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에바가 얼마 정도는 바로 나오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아리로 이제 그 양을 측정했어요. 그 무역을 할 때도 우리가 뭐 가만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컨테이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나라에 곡식을 수출할 때 어디에 담아서 수출했냐면 큰 항아리에다가 이제 채워가지고 이제 그 정량이죠. 그 표준 정량에 이게 맞춰서 항아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수출했어요. 그래서 그 양은 굉장히 정확해요. 네. 네.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좀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수치가 지금 혹시 잘못 말씀드릴까봐. 네.
하게 찾아봤을 때는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됩니다. 쌀 12리터. 12개 네,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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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룻이 굉장히 많은 그 양을 가져온 거죠. 추수해 온 거죠. 그래서 한 에바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이렇게 그 시간에 이만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그래서 질문해서 그런 도움이 있던 거를 이제 알려준 것이죠. 굉장한 많은 양을 룻이 이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있으세요?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저만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아니 집사님 괜찮으세요. 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할머니들 말씀 안 해서 예. 거기 나옴이랑 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그 기간이 그러니까 그 절기를 네, 6월절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공부를 성경 이렇게 네, 네, 찾아보니까 그때는 6월절이면 모든 이제 남자들은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거기 성전으로 올라가고 마을에는 이제 여자분들만 있어서 나오미가 더 이제 거기 동네에 들어오기가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책을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룻기를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잃는다고 이제 제가 알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6월절이랑 오순절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왜 근데 룻기는 오순절날 그 오순절 절길 때 왜 읽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일단 어느 분 거를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책이 근데 그 6월절 날 들어왔다는 6월절이 이제 보통 그 부활절이랑 거의 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4월 17일 날이었나? 아마 올해는 4월 17일인가 그때 아마 부활절이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시작됐을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부활절에 갔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이제 들어왔을 수 있죠. 왜냐면 그때쯤 들어와서 이제 뭐 집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보리 추수는 4월 말에서 5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달 상관 안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뭐 한 6월절쯤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타당한 추정이긴 한데 근데 아까 그 다음 말씀하신 거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만 있었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받아줬을 거라는 거는 제가 사실 처음 듣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성막은 있었죠. 성막은 있었겠지만은 그건 실로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 남자들이 함께 가서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아직은 그런 체계적인 그런 거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잘 받아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룻기는 7절에 유대인들이 읽어요. 7절에 이제 보리 추수하는 거 그 이유는 이 배경이 지금 보리 추수 7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에 맞기 때문에 시절에 맞기 때문에 배경도 맞기 때문에 이제 7절에 보리 추수하면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서 이제 많이 읽고 있고 지금도 이제 늘 7절에 읽고 있고요. 근데 7절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죠. 펜테코스테에서 성령 강림일과 이제 이렇게 같이 와요. 왜냐면 77절이란 말이 7 곱하기 7, 그래서 이제 49 플러스 하나에서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50일이
6월절이 끝난 다음 50일 후가 이제 칠칠절이 오고, 칠칠절 때 보통 보리 수확이 한참 진행되거나 이제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를 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칠칠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 들어가죠. 6월절, 칠칠절, 장막절.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후에 예수님 시대는 이제 그때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칠칠절에도 와서 크게 이제 성대하게 이렇게 축제를 벌였지만은, 당시 그 루시 살던 시대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남성들은 그냥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룻기 때는 당연히 70세 때는 당연히 룻을 입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고요.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또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네. 이렇게 월요일날 쉬시는 날 너무 수고하셔서 감사드려요, 목사님. 네, 아유,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모르겠어요. 너무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좀 전해주냐고 좀 마음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녹화하셨으니까 나중에 좀 천천히 보시면서 또 이렇게 복습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목사님 그러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네, 저희들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할까요? 앞으로 네. 이제 한 달 정도 저희들 룻기로 묵상할 건데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아침 시간이지만 룻기의 말씀의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경의 말씀처럼 주의 자녀들이 절망에 빠진 자, 또 궁핍하고 빈곤한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품과 배려의 또 선한 행실을 베푸는 또 이렇게 진실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또 영혼의 회복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보아스처럼 또 유력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룻처럼 현숙한 자가 되게 하시며 또 절망한 영혼 또 소외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며 또 살리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손의 형통함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가정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다 누리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이 세대에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또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정말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또 안성수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귀한 비전들과 또 주님의 하늘나라의 귀한 또 일들을 또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잘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좌절된 마음 또 상처받은 영혼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사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늘 주님과 교통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며 또 마라의 상황에서 또 기쁨의 상황으로 늘 변하는 주님의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